묵기도 드립시다. 사시고 영원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당신 앞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원하시는 바를 알려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있사온즉 이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옵시고 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보다 갑절의 은혜로 이 시간을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받아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도 유명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훈하실 때마다 성경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 비유로 하니까 이치가 그런 것이로구나 하고 알아듣기 때문이라. 네. 이 제목이, 비유의 제목이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기 이런 내용까지 나왔나 하면 앞에 21절, 25절부터 보시면 어떤 유대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물어볼 만한 가치를 지닌 질문이 맞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큰 병을 싣고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다 마친 후에 의사 선생님 어떻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 의사의 입에서 안 되겠어요. 준비하십시오. 그 말이 제일 두려운 말이죠. 아이고 염려 마십시오. 앞으로 10년은 더 살 거요. 이러면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그게 영생을 못한 영생. 그 영생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영생을 묻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 전문가니까 네가 율법을 어떻게 배웠느냐. 그것도 막연한 질문 같지만은 그 율법을 연구한 율법사는요, 대답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신 예수님께서 옳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대로 살면 영생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이웃이 그러면 도대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옆에 사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내 앞에 사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우리가 그런데 진짜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두 번째 한다 이 말이에요.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는 후반부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을 면면히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첫째,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어찌다가 강도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쩌다가 강도 만났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 사람인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이게 좀 알레고리성이 있는 해석이 되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묵시가 되는가. 그래야 상세히 설명을 하는 이유도 많아지니까 오늘 현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신령한 시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인 것 같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성전이 있는 곳에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갔다 올 일이 있어 갔다 가겠지만 여리고로 내려간다. 여리고는 어떤 곳인고 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 하면
단적으로 표현하면, 성경대로 표현하면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막대를 꿰서 둘러매고 얼마인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이 지역은 바로 그 옆에 사해바다가 있거든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지중해보다 높이가 360m 가까이 낮아요. 그렇게 많이 낮습니다. 여리고는 보통 대지보다 평균적으로 250m가 낮아요. 여리고라는 지역이. 그 낮으면 우리는 낮은 데 가는 걸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동 땅, 간주한 땅, 비가 안 오는 땅에 지형이 낮다고 하는 것은요, 물이 그쪽으로 몰려드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곳은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아주 풍성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네. 그 여리고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살던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강한 군사를 지니고 일찍이 많이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 여리고는 뭐냐면 사람 살기에 최적지라, 최적지. 제일 좋은 곳이야. 이건 마치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나니까 애굽 땅 말이지, 애굽 땅 곡창지대,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내려간 것 같고, 같은 원리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요, 세상에서 어떤 매력을 느껴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100% 강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강도. 인생을 강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적인 어떤 매력에 끌려서 그쪽을 쫓아가면 강도 만나게 되어 있다. 인생 강도. 여기까지 넘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우리가 그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 그랬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직책이에요. 왜 살리는 직책이라고 하느냐 하면, 죽음의 원인이 죄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내는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을 짓을 해놓고 와서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대신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으로 대신해서 죽음을 죽게 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게 하는, 이게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갔나?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깃을 얻어가지고 땅을 분배받았지만, 오직 한 족속 레위인만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11지파가 레위인을 살려냈어요. 근데 레위인은 뭐만 하라고 땅을 받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만을 하도록, 성전만을 돌아보고 예배를 돌보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에 쓰임을 받는 족속이 레위족이에요. 레위족. 이것도 보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세워서 너희는 땅에서 나는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에게로 잘 구원을 이루어서 돌려보내도록 하는 그 일을 너희가 전담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게 성막을 지게 만듭니다. 레위인이 했어요. 성막을 막 구루마에 끌고 갑니다. 이건 레위인이 했어요. 레위인이. 전부 성막에만 전념을 했어요. 전쟁을 쳐도 레위인은 전쟁터에 징집되지 않았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돌보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일에 협조하고 돕고 전적 그 일만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야.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냥 지나갔어. 세 번째,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역사적으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제위에 이스라엘 3대 위에 올랐다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때를 이어서 이스라엘 4대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통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들에게 물어볼 것인가,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늙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옛날 아버지가 하는 식이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시대가 원하는 식이라 그걸 받아들여서 정책을 폈다가 나라를 두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저 솔로몬 시대에 왕조에 저항하다가 쫓겨나서 망명 가서 살았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0지파를 거느리고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쪽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은 유다 왕조의 밑에 남아있는 사람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예요. 그렇게 나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주전 722년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일반 역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디그랏 벨레셀이라고 하는 영걸에 의해서 북조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북조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보다 선대 18대 베가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 있다가 그만 나라 통째로 다 잃어버렸어요. 아수르에게 다 삼켰어. 아수르 왕 디그랏 벨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복자입니다.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점령하는 땅에서 동기가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대항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해서 막기 위해서 아수르 족속과 점령지 사람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혈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열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수탈당했을 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 말지 뭉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항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힘이 없지만 그러나 피가 섞여서 이게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피가 섞이니까 민족 그 혈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란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북쪽 10지파는 아예 지구상에 씨가 말라버렸어요. 혼혈족이 돼버려요. 씨가 없어.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북쪽 사람들을 혼혈하지만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정제를 지키지 못했다.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개나 짐승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뭐 저것들은 짐승보다 개보다 못한다. 남유다 사람들은 어떠냐면 혈통지킵니다. 주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해체되고 나라가 해체되고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1948년도에 독립할 때까지 근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았지만 온 사방이 흩어졌지만 유대 혈통을 지켜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소련에 가면 소련 사람과 결혼 안 했어요. 미국에 가면 예를 들면 영국에 가면 영국 잉글랜드인과 결혼을 안 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이렇게 피가 섞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대. 그리고 그들은 이 다른 말인데 이러다 보면 다 못 잡는데.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2000년이 넘는 동안 그들은 히브리어를 다 구사한 거예요. 다 그한. 나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 조상들 일제 36년 동안 수달되어 있었는데 일본말을 다 강화해. 그때 사람들은 일본말이다. 제1교포들 일본 가가지고 말이지 불과 또 몇십 년 되는데 한국말 못한다. 일본말만 잘하지. 여기에 비교하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유랑민족이 되어서 디에스포라 흩어져 살아도 말이지 자기 언어를 지킨다. 언어를. 굉장한 민족입니다. 굉장한 민족이에요. 예, 그게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강인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는 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길 수가 없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혈통에 대하여 긍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막 믿는 것을 감추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나 짐승 보듯이 보고 취급을 그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름을 통칭 붙이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멸시를 받고 하대를 받아도 많이 당연히 우리는 그래 받으나 하지만 속으로 남유다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가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보니까 자기네들을 개로 취급하고 멸시하고 괄시하는 이 남유다 사람, 그 사람이 죽어갈 때 거기에 손을 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되라. 누가 같이 되라? 강도 만난 사람 같이 되라 그 말입니까? 제사장처럼 되라 그 말이에요? 레위인처럼 되라 그 말이에요? 욕을 얻어먹고 괄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이 사람과 같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어땠길래 사마리아 사람은 첫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과 같이 되라 너희도 이와 같이 되라 할 때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인가?
상대가 강도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옷을 다 벗겨가요, 옷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옷이 이게 귀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옷, 떨어지도록 입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말이지, 요새는. 유행이 좀 지나갔다고 맑은 옷을 갖다가 막 갖다 버리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옷이 천이 굉장히 금과 은과 이런 향유, 이런 것과 똑같아서 이 옷이 천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와서 호주머니에 든 것도 털어가고 옷도 다 벗겨가 버리구나. 그래 놓고 이게 갖다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막 죽도록 두들겨 패놓고 막 그래가지고 거저만 죽게 된 것을 갖다 길가에 끌어다가 숲속에 버리고 갔다 이 말이야. 근데 제사장도 그걸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걸 보고 지나갔어.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놈 새끼들이 내가 막 이 말을 하던지 이해하십시오. 예루살렘 성 복판에서 한길에서 강도를 만나고 쓰러졌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봤으면 여러분들 손대지 마시오. 이거 우리가 할 겁니다. 그렇게 달려들어서 했을 거야, 그 인간들이. 네? 여리고로 가는 호젓하는 길에 보는 사람이 없고 그냥 지나가도 누가 한번 보고 흉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자. 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넘어진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시리아인지 요르단 사람인지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강도 만나서 두드러겨 맞아서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보였지 이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를 보지 않았어요. 가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처럼 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최선을. 형식적으로, 저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좀 도와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같으면, 거지만 죽게 된 거, 상처 어디 터지고 말이지. 그게 햇볕에 마르고. 이래가지고 말이지. 거지만 죽게 된 사람 같으면, 이 사마리아인이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약대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 가지고 있던 이런 마지 술도 가지고 다녔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도 가지고 다니니까 상처를 씻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유하게 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가도 누가 아무도 욕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환자에게 그걸 씻기고 거기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상처를 갖다 그래도 유화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누가 욕하겠어? 여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일단 그렇게 응급처치를 해서 자기가 싣고 온 약대에다가 이 환자를 실어서 그 약대를 몰고 등 넘어 주막집까지 가서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참 잘 돌봐주시오. 그러면서 2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고 갔다. 수고비로. 그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장정 한 사람의 품삯. 요즘 같으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일을 시켜보니까 그 집안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냥 와서 일을 해도. 그러면 2 데나르 같으면 40만 원이다. 이걸 주고 가면서 돈이 모자라면 내가 올 때 더 들어간 부빈 내가 갚을 테니까 잘 부탁합니다 하고 떠났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하고 머리카락 하나만치도 걸린 것이 없는 생명부지에 버려진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최선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말까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 네가 이와 같이 해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은혜하지만 아무 움직이지 않은 부동의 사람에게 은혜는 내리지 않는다. 그 데나리온,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이고, 그 한 사람의 품삯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관에 내가 그런 주막에 내가 몸을 어탁하고 음식을 먹고 산다고 하면 나흘 뿐이에요. 나흘 뿐. 나흘을 주막에서 살 수 있는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두 데나리온 같은 한 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 열흘 안에 이 사람이 깨끗하게 얻어서 떠나가면 떠나가는 것이고, 그때까지도 못 일어나면 계속해서 돌봐주시오. 내가 올 때 남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생명부지에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것도 알고 보면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유다인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세 번째, 이 사마리아인은 말이요, 영국이 이 성경이 다 나가서 언제 뭐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가리면서 이것이 이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 남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하고도 자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이 일을 하라 그런 의미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 중국에 1960년대쯤 되는 그런 때 이야기인데, 중국에 선교를 하러 들어간 선교사님이 그때 눈을 피해가지고 선교할 때라. 근데 제가 그거 한번 겪어봤거든요. 만주에 가서 홍수를 한번 겪어봤어요. 어마어마해요. 대륙이니까 아마 물이 한 번씩 넘어오면 말이지. 그 광대한 벌판에 물이 많이 흘러가면 돌아오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요. 물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건너가다가 조그마한 물도랑을 건너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홍수에 금리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그 순간 내가 오늘 이 홍수에 빠져 죽는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한참 떠내려가면 물도 먹고 정신도 없는데 한참 떠내려가는데 저기 되면 웬 청년이 하나 있는데, 청년이 말이지 그 강가에 붙어있는 나무 가지를 휘어잡고 물로 들어와서 손을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손을. 그래가지고 근근히 그 청년에 잡혀서 끌려나와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참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정말 지금은 당장 은혜를 갚을 길은 없지만 내가 앞으로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이름이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청년이 젖은 옷을 툴툴 털며 일어나서 하는 말이, 사마리아인에게 무슨 이름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에게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이러고 툴툴 털고 가버리는 거야.
이 선교사님이 그걸 잊을 길이 없는 거야. 그 청년의 말을.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그 복음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러 가서 그 강가에서 한마디로 그 은혜를 받았는데 평생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였다라고 감정을 했어요. 네. 제가 그 시간이 갔는데 곽선희 목사님 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되신 최근에 내신 자기 인생 회고록 비슷한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내가 잠깐만 이야기 드릴게요. 곽선희 목사님이 현장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항상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냐고 교회 뒷문에 붙어서 있다가 목사님이 나가실 때만 목사님에게 와서 국법절을 한 푼 얻어가려고. 이 사람 정신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야. 굉장히 선량하고 그런 사람. 그러면 목사님이 한 번씩 그때마다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한하게도 목사님이 본교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방에 설교 요청도 받고 집회도 인도하고 세미나도 인도하고 그리 텐탄이니까 이 정신이 약간 이상하지만 아주 선량한 이 사람이 곽 목사님이 가시는 교회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따라가서 마치고 나면 정문에 딱 써서 목사님이 돈도 많이 주진 않는데 한 10,000원씩 이렇게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절을 하고 돌아가고 절을 하고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서울 영락교회, 원래 곽선희 목사님은 소망교회 목사님이시고 영락교회 그게 성경 공부를 33년 동안 곽 목사님이 금요일날마다 시켰대요.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나오면 그 사람이 영락교회 정문에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안내하는 안내분들이 목사님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한번 불러다가 뭐라고 했는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곽 목사님은 참 그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마음이 그게 시원한 게 아니고 아픈 거예요. 그래 한 1년 지나고 났는데 내나간 성경 시간에 이 사람이 어디서 기다렸냐면 주차장 출입구에 그 앞에 이래 우울히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 타고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차인지. 그러니까 곽 목사님이 차를 타고 나오다 보니까 거기 있다 이 말이야. 그 나오다 창문을 열고 너 왜 오늘 여기 어디 갔다 여기 오늘 여기 왔나? 보니까 사람이 꾀재재하게 그래 돼 있어요. 그래 곽 목사님은 전에 하던 대로 돈을 10,000원을 끄집어내가지고 자 여기 딱 가져가라. 오늘 조금 더 주세요.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곽 목사님이 있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지갑에서 100,000원을 해가지고 자 받아.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갈 줄 알았는데 목사님 오늘 조금만 더 주세요. 이래. 이거 곽 목사님이 지갑을 보는 데서 다 털어가지고 나머지 돈을 다 털어서 줬대요. 목사님 조금만 더 주세요. 없다. 내가 지갑을 보는 데서 다 보이지 않냐. 없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라고 가는 거라. 그 뒤에 안 나타나.
근데 한 달쯤 지내고 난 다음에 뭐 병원에서 광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교인 같은데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래가지고 광 목사 직감에 그 사람이다 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의사한테 어떻게 알았나 하니까 이 사람의 주머니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곽선희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뵐게요. 성경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지품 조사하다 그걸 보고 곽 목사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곽 목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에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내가 왜 돈 10,000원 주는 것으로 내 일 다 했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돈을 더 달라고 할 때 왜 그러냐고 묻지를 못했을까? 병원에 간다고 할 때 무슨 병이냐고 내가 묻지를 못했을까? 병원에 간다고 할 그때 그래 내 차에 타라. 내가 병원에 실어줄게. 왜 내가 그걸 못했을까? 그래서 예배당문을 나올 때마다 그 입구에 그 사람이 거기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대요. 그래서 곽 목사님이 그 글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간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일을 내가 그렇게 저질렀다.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곽 목사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형식적으로 그래 한 것으로 내가 내일 다 한 줄로 알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그 사람같이 되라. 누구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당신 백성을 삼으시고 강도 맞는 사람이 전우좌우에 가득해도 쓰러지고 죽어가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온 저희들임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응도 없이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